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마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몇 달째, 어떤 분은 몇 년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위기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을 깨우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평안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들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거래처는 하나둘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배를 지키시는 선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돌파의 전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신호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묘사합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핍박으로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들의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마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것처럼 특정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형식적으로 나갈 뿐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42편 11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갑자기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갈증이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의 영혼은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갈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더욱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올해 초에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청년인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졌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면 할수록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적 갈증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갈망입니다. 그 갈증을 따라 더욱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거나 막혔던 관계에 풀림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을 전쟁으로 보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과 평화까지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 왕들까지도 솔로몬을 존경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기도는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작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년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했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상사의 가정과 건강과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역겨운 마음도 들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후 그 상사가 먼저 다가와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집사님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죠.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혔던 관계에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곧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신호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명백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며 전쟁과 질병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돌이켜보니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기 전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 사울의 창을 피한 순간들, 적군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기적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과 보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은 한 번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작은 확증들을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작은 기적들입니다. 최근에 들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돈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전에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사업이 잘 되어 그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며 정확히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병원에서 우연히 같은 병을 이겨낸 분을 만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 했는데 마침 그 분야 최고의 의사가 그 병원에 부임해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우연 같지만 모두 합치면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설명하기 어려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연히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기록하십시오. 이것들은 큰 응답을 향해 가는 이정표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된 아픔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낭독하신 이사야 61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단순히 육체적 포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 분노의 포로가 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영혼의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먼저 치유되어야 할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몇 년째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집사님은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동안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의 사업에 큰 전환점이 왔고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요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나거나 과거의 실수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상처를 내어놓으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여러분이 구하던 응답도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며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짧은 세 문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초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의 감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 이미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간증 중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원망했지만 어느 날 결심했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불평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로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병 치료를 구하기보다 감사 제목을 고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간증 집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요즘 감사 제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에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사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찬양으로, 간증으로,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영적 갈증이 더욱 강해집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던 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